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날도 이 시간표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로부터 또 이 가정과 가문과 몸된 교회와 우리 가야 될 모든 현장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랑의 표현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생활신앙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그 사건, 그래서 그것이 지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해서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본질이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고 얘기를 많이 해도 결국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과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혹 이런저런 대화거리나 이런저런 운동이나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와 그 전에 누구누구에 들어서 아는 것은 확실하게 차원이 다르겠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경험케 하시고 또 내가 일방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본질을 풀어주셨습니다. 서론적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거 믿어. 나 정말로 기뻐. 나 하나님 위해서 내 생명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고. 어떤 분은 꿈에서 만났대요.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대요. 자, 거의 다 개꿈 내지는 착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내 눈앞에 나타나서 누구누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가능합니다. 자, 서론의 1번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할 때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지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누구를 주셨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누구를 주셨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창녀 같은 부정한 여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그렇게 결혼도 하겠구나 싶지만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못생기고 성질도 더러워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해요. 자,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 사명이다 이러면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거 말고도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건지는 알아요. 해야 될 건지도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과연 한두 개 있겠습니까? 아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뜻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나는 읽기 싫어요. 그 뜻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거는 예배 때 하는 말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이고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말만으로는 순종도 다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미루고도 또 미루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취할 능력, 기술, 자원도 없는데 사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될 일을 되게 하셔야죠. 내게 이렇게 배경도 없고 내게 이렇게 능력도 없고 누구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합니까? 못해요 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떤 겁니까? 내 능력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우리의 착각과 오해 가운데서 당신을 쫙 드러내십니다. 본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험한다고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배웠는데 근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거고 사실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1번입니다. 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이게 인정 잘 못해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걸로 준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그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자, 제목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계속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맞죠? 이 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점점 뒤에 있는 뜻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뜻이 항상 최선일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도 알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인 걸 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과연 최선? 근데 내가 병들었는데요. 근데 내가 시험에 실패를 했는데요. 대학에 떨어졌는데요. 직장에 퇴직을 혹은 잘렸는데요. 내가 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요. 과연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과연 내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원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뭔가를 해서 하는 사랑은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 누가 해주니까 또 안 해주면 또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잘해주면 상을 주기도 하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계약적인 관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완전하다고 합니다. 자, 1번에 2번이 한번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한 사람에게 최선의 사랑을 주십니다. 차선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혜은이에게, 혜민이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개인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최고 좋은 걸 주셨지, 아껴 놓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니까 나쁜 것, 그 뒤에 것, 혹은 또 차선의 것, 차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민이 되죠. 설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란 말인가? 설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나는 힘겹게 살아가는데, 과연 저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게 과연 최선일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해요. 근데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아껴두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해서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픕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꺼달라고 합니까? 내 그 시간으로든 혹은 나 홀로 힐링을 하든 아니면 불멍을 하든 뭔가 다른 것으로서 그 사랑, 빈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서론의 질문과 같아요. 아는데 정말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계명과의 관계를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1번에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망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거워, 하나님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는. 사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덮어놓고 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저와 여러분이 덮어놓고 신앙을 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낭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갈 필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과 명령과 규례는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겁게 짐을 지고 부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약속하시고 고백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볍다는 거죠. 왜 가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지킬 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고 예비하고 붙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그걸 억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벼이 주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당신께서 지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4번.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참 자유와 생명의 풍성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동기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만의 말뿐인 사실은 헛것인 것밖에 아닌 것이죠.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물은 겁니다. 그 증거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20절에 물으니까 21절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뭐가 의로운 것이고 뭐가 정의롭고 뭐가 최고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켜가는 것, 그걸 붙잡고 버티는 것, 그것이 가장 의롭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너무 힘든데 이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의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죠. 여러분 모든 것 압니까? 아니죠. 요즘에 챗GPT AI가 나와서 자연 언어로 모든 것을 학습을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대신 2개를 이렇게 고치면서 달았는데 기사들이요 잘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저 연구소나 혹은 또 그 기획과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AS 그다음 어떤 판촉 혹은 전체를 다 관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제품 자체를 아는 사람, 설계자.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전지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땡땡 뒤에 있는 것, 그분의 시작,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은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의 인도는 항상 옳습니다. 맞죠. 근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게 말아요. 하나님 전부 다 옳다면 나에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다 옳습니까? 거꾸로 걸어간 것 같기도 하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그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뭔가 답답하고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길이 옳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대로 하니까 모든 게 좋았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갸우뚱거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가장 복된 길이에요. 두 번째,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인도입니다. 가로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는데 그 길이 내 길인지 내가 그 길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관광이 뭡니까? 점쟁이처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음성을 들려달라고 아니면 뭔가 보여달라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광야길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이 66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한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약점인 거예요.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이 바쁜 세상에 이 짧은 숏폼의 세상의 약점인 거죠.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고백 있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시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임을 고백합니까? 예. 요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해요. 근데 순간순간 안 해요. 순간순간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자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회복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답을 놓고 봤을 때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이 생활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들었고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냐? 그 깨어뚱거릴 때 아니다. 하나님 내게 항상 최고 좋은 거 주셨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옳냐?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간 게 이때까지 모두 다 옳은 길이었나? 아, 그것 좀 고민되는데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함까지 이 걱정까지 이 근심까지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 본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제 세 번째 드러낸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시간 공간 모든 걸 초월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이뤘습니까? 우리가 말한 거 다 지켰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알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땡땡 되어 있는 거 읽어볼까요? 3번. 전능하시다 다음에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겠다. 그때 우리는 무슨 고백합니까? 아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사람, 될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우리, 부족한 우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나로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3번의 가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목적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중.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많은 생각들을 재배열하기 시작하십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배열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고 우리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우리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생각, 판단, 말 다시 재배열돼야 돼요. 뭐 부끄럽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속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3번에 3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못한다 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도 주시고 준비도 시키셔서 하나님 뜻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세 가지 본질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고 그분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할 때 오늘 우리 읽었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요약해보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결론의 밑에 문단을 하나님의 본질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어떻게? 좀 긴 문장이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와 우리를 불러내신 세상을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은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 힘 또는 자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다 안다라고, 내가 다 하겠다라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개는 끄덕여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다 아는 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받고 약속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덮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 하나님 옳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고 고백함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이 우리 이웃과 현장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